오늘은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여러분 이 광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여기저기 지금 이제는 떠돌아다녀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광경이죠. 인기가 없어 보여요. 에그론이라는 곳은 아스돗 동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이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으로 한 15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 아키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대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거의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곳이죠. 자, 이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스돗과 가데에서 일어난 징벌의 소식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법궤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임할 진노를 처음부터 두려워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에요. 에그론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임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아스돗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가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우리 에그론으로 가지고 오느냐. 우리마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음을 면케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런 성읍마다 재앙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게 블레셋인들이 결론적으로 도출해낸 문제 해결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보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빼앗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재앙도 이스라엘로 몰려갈 것으로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죠. 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사무엘상 6장 9절을 보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낸 사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히 성막이 설치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성소 실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칼이 급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좀 있어요. 자, 보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경건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이식 또 그 상징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라는 것이 참 좋을 때는 좋은 의미로 나타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찬송도, 예식도
껍데기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껍데기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내가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곳이죠. 내가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찮은 괴짝이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괴짝 자체가 마술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 법궤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면서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볼 때도 하나님의 집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든지 꼭 점검해 보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여러 교회 다니다 보면 성전이 뭐 크고 작고 잘 지었고 못 지었고 뭐 바닥이 대리석이고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생각이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전에 딱 들어섰을 때 뭐 기도해보고 뭐 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먼저 성전이 깨끗한지를 봐야 돼요. 성도들의 정성이 성전 곳곳에 배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얼마나 아끼는가.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아주 성전이 더러워요. 생전 청소를 안 해요. 목사들은 항상 강대상을 봅니다. 거기서 설교가 선포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딱 서서 한번 손으로 쓱 닦아본대요. 먼지가 있으면 아유 이 교회는 틀렸다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또 어떤 데 가보면 교회 유리창이 여기저기 깨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도 먼지가 그냥 허옇게 앉았어요. 또 전등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전등이 꺼져 있는데도 그대로 놔둬요. 이런 거 바로 끼워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어두컴컴한데도 또 비가 새는 데가 사실 많아요. 교회가 옛날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 드럼통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고 똑똑똑똑똑똑 소리 나게 그리고 놔두고 있어요. 그 교회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뭐 내 몸이 성전이다,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마이크까지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마이크 아주 좋은 거 있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성전 중심의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막 지저분하고 전등도 깨지는 뒤로 놔두고 핸드칠도 다 벗겨지고 그렇게 10년 20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면도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궤를 절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기 나타나야 되고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할 수 있다면 귀한 것으로 지으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이리저리 지금 아주 못난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도 반성하는 기색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 증거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또 이제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뺏어오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사실 이 법궤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아주 큰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무서워하는 경외하고 두려움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법궤가 도대체 안에 뭐가 있나? 이게 호기심이 있을 법한데 그러지도 않아. 그 열어보지도 않아. 또 우리 대적이니까 좀 부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뒀다가 자기들이 신상이 무너지니까 다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하니까 그것도 안 돼 있고 가드로 옮겨봐도 안 되고 또 이제 에그론으로 보내도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한 뇌물단지가 돼버렸어. 뭐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얘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법궤는 결국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제사장이 모시지 못하고 다른 집에 모시게 돼요. 어쨌든 이것을 신앙으로 모신 사람의 가정은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법궤를 믿음으로 모신 사람의 가정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대하지 못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화를 받기도 하고 섣불리 손을 댔다가 죽은 사람까지 생겨요. 여러분 놀랍죠? 마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아직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 미스테리죠. 이 법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소중하게 대해서 이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하지만 이 법궤를 불신앙적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이 법궤 때문에 죽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걸 그래서 법궤 중심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꼭 우리 신앙생활이 구체화되면서 이런 상징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집,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물건,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거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꼭 지키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다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이든 안 보이든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돌려보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래부터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저 이방 족속들은 절대 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원점으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겨 올 수 없어요. 내가 좋은 곳에 갖다 놓는다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 이 법궤는 지금 심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이게 복이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축복의 원천이고 복의 근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대하는 자에게는 복이고 구원이지만 믿음이 없이 대하는 자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독종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불신앙으로 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심판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섬기려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의 성물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믿음도 보이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믿음을 꼭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밝은 빛을 보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